이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본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모두가 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라는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원래의 목적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유혹하는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큰 대분류는 바로 이 선택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걸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존재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16절인데요. 5절 보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떠돌이처럼 정처 없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레에게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라에게도 이제 열국의 어머니, 이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 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사상이 생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그런 것이죠. 제가 만약에 광주의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땅 부자예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은찬아, 아빠가 너가 크면 이 땅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라고 구두로 이야기한 것과 은찬아, 계약서 쓰자. 너가 20살 되면 아빠가 갖고 있는 땅의 절반은 네 땅이다. 여러분, 이게 중량감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17장의 언약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하셨다는 것, 계약적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후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런 실효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 계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를 보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이 관계와 이 언약에 대해서 발전시키시고 실제적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대상인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게 무슨 계약인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형편대로 하나님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 하루 세끼 입이나 풀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나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는 오늘 이 17절 18절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상태만이라도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보다 덜 힘들게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 아이고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불신의 모습이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이런 상태나 더 악화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모습을 또한 닮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 거룩한 성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에 또한
성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린 모든 기도의 고백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